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2장까지 진행이 되고 이제 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는 구약에서 말했던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사명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증거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에서의 회개의 세례, 그 회개의 세례에 예수님이 이제 함께 참여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행하는 그 물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가에 오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그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섰겠죠. 예수님이 그 줄을 서신 것입니다. 그 죄인들의 줄에 서셔서 순서를 기다렸었고 그리고 이제 때가 이제 차례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물 안에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오늘 본문 3장 13절 앞에 보면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내 뒤에 오시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큰 자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있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자예요? 바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신을 들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이 나라에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을 드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이요 노예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신의 주인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이었겠죠. 주인을 종이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말렸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말할 때 이 말렸다라고 하는 이 말린다는 것은 그냥 한번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강한 저항과 지속된 거절 의지를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린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정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하면서 강하게 그것도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걸 수용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허락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그 수락을 요청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의지적으로 당연하게 그리고 명령적인 요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허락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 그럴 것 아니야, 그냥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의지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정당하고 이게 얼마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인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러면서 명령어입니다. 명령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일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일이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하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왜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한 것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그게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인가? 아니, 예수님이 죄인도 아니신데 그 세례 요한이 베푸는 죄의 회개의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요구할 이유가 뭔가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이 의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 이 의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 옳음, 이게 아닙니다. 도덕적 옳음이라는 의미의 의로움, 의가 아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성취, 그리고 그 성취로서의 구원의 계획을 포함하는 의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의도와 구원 계획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뭐예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의도와 구원 계획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아니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를 가죽옷을 해 입히심으로써 보여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던 그 언약,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었기에 예수님은 이것을 양보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질문 생기죠. 아니,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이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의도와 계획을 이루어내는 온전히 따르는 일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가 첫 번째는 해놓고 두 번째 안 하고 그냥 쭉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 말이 이제 순장님을 통해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있으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딱딱 구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를 하면서 중간에 꼭 두 번째를 안 해도 문맥을 잘 따라오면 아, 여기서부터 두 번째구나 하는 걸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어쨌든 오늘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의 등장 방식이 이와 같은 방식, 즉 요단강에서 세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의 그 존재 이유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왜 왔어요? 바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보낸 사자잖아요. 이게 이제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앞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를 앞서 온 사자였기 때문에 결국 메시아는 어떻게 등장해야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소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세례를 거부하시면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방법에 구멍이 뚝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등장 시나리오에서 뭔가 이렇게 한 부분이 빠져버리는 거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의 모든 이 시나리오가 빈틈없이 진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근거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앞에도 살펴보았듯이 아주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은 우리가 그냥 만일 이거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제 조금 더 큰 의미로 생각하면 굳이 이거를 안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부인되거나 그게 무효화됩니까? 되지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그 아주 작은 방법까지도 순종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되고 영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때요? 이거는 빼고 이거는 굳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어떤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을 내 의지와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빼고 넣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철저하게 자기를 맞추는 순종. 격에 맞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순서로 일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런 순서를 원치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게 내 생각과 내 의지들이 내 방법들이 아닌
철저하게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순서에 나를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 됨은 그리스도의 닮음인데 그리스도의 닮음에 있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자세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까지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세례는 이 죄인들과의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세례를 만류했던 이유는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메시아이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죄를 사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실제로 이제 예전에 정결 의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구약인들의 정결 의식이 그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 한 BC 2, 3세기 전에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포로해서 돌아오고 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이와 같이 이제 전신이 담기는 그런 이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유래됐다고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이 결국은 죄의 회개의 세례라 이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받으신 것은 뭐냐 하면 죄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함께 지는 자, 즉 그들과 연합해지는, 쉽게 말하면 이제 육신으로서의 인카네이션, 그죠? 육신으로서의 인간됨,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면 이 물세례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 죄는 없어지지만 우리의 죄인의 그 자리에까지, 죄에까지도 우리와 연합하시려고 하는, 거기까지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도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름받은 새 이스라엘까지도 포함하는 그 이스라엘과 연합되기 위한, 자신을 죄의 자리에 두시고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 사이에 서시고 그리고 죄인에까지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물세례요. 그것이 바로 의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라는 게 뭐라고요? 세상적 도덕적 옳음이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연합된 죽음, 그의 죽음은 모든 죄에 대한 죽음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세례는 이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의, 즉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선포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직분들이 있었죠?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각각 어떻게 이 직분이 세워집니까? 제사장은 물로 씻김과 기름 부음으로, 그리고 왕은 기름 부음으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과 성령의 임재와, 말씀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그 직분을 받게 되죠. 즉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물 안에서 물로 씻김을 받고 일어날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비둘기로 임한 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그렇게,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그 비둘기 같이라고 할 때 이 같이라는 말이 비둘기의 형상처럼 이러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둘기가 임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단어의 뜻이. 그렇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에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의 확인이 일어나는, 임재가 되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성부와 임하신 성령과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임하신 성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땅의 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특히나 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결국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철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 가운데 참된 심판주로 임하실, 모든 왕 중에 왕으로 임하실 시편 2편의 말씀을 단 한 줄로 말씀해 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왕적 권위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참 재미있죠. 예수님의 이 한편의 이 세례가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연륜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인 선포가 되고요. 또 네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세례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됩니다. 자, 물에 잠기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다시 일어나십니다. 뭐예요? 부활입니다. 자,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즉 그리스도 되심,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되심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이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으로,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그대로 이 그리스도 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날 것을 보여주시는 예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가 주는 의미를 그대로 어디에게 전가된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례를 받을 때 교회를 이 정도 다녔으니까 이제 또 세례도 받고 또 집사도 되고 뭐 이래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요즘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 세례를 안 받고 입교를 안 하니까 뭐 성찬할 때마다 그냥 이게 그림의 떡이야 이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한번 마셔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입교도 하고 세례를 받지만, 실질적인 이 세례는, 입교는 이와 같이 큰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미 받은 우리들,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이 세례가 이만큼 크고 엄청난 것이므로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속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이 세례가 받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우리는 어떨까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참 감격하고 기쁨으로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제가 방금도 말했던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예수님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홀로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또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홀로 행하시고 홀로 모든 것을 완성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홀로 행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를 계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의지라는 겁니다.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셔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와 같이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를 초청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고, 우리끼리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그죠? 그것이 다시 우리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세례가 계속해서 여기서 확인되는 것 중에 확인되어지는 모든 이게 공유되어지는 단어가 하나가 뭡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세례는 궁극적인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구원을 하나님은 홀로 행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로 그 은혜의
부유함을 함께 누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은혜를 이미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 세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도 이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세상에 드러내신 거잖아요.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세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자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서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세례 받았는가? 근데 세례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설교나 말씀들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할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면 예배자의 삶, 이게 바로 세례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즉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선포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그의 아들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세상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좀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고 삶의 이유가 다르고,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야, 예수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뭐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에 우리가 받게 되고 누려야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자, 예수님의 세례, 즉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면 그와 같은 표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 하는 거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차이가 뭐예요? 주일날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주일날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의식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예배에는 두 가지 예배가 있죠. 공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삶의 예배가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모든 예배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이,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이나 천막이나 뭐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의 예배를 드리지만 또 공예배로 드리는 이유는 뭐다?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또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는 뭐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냥 세례를 받으신 거라 생각했는데, 깊이 조금 묵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의 시작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 즉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함축해 준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세례 역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모든 의가 그 세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구체적인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로운 의를, 그 구원을 그 세례의 이름으로 받은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삶으로 이 영광을 나타내며, 아니 내가 누릴 수 있는가?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림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현되어지는 게 뭡니까? 성령의 그 임재를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위해서 막 애써서 공부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뭐예요? 자연스럽게 물속에 들어가고 잠기고 하면 올라오면 성령이 임했고 성부 하나님의 그 선포가 있었던 것과 같은 일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와,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닙니까? 어디 가서 그냥 자리만 잡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도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표정 하나로,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표정이 좋은 건 아니실 수도 있지만 표정 하나로, 그 어떤 풍기는 그 하나로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투영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한다면 그것만큼 내 존재가 복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렇게 되는 모습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특별한 이익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를 나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우리가 3부, 4부 때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될 건데, 그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으로서 또는 세례를 소망하는 분으로서 이 세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세례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영광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